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너무나 희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희망 없는 사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새 사람을 하나 탄생시키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이번에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이제 내일 아침 시간으로 마치는 날이 다가왔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말씀을 뿌려줘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필요를 느끼는 말씀일까? 참 고민하고 있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 2, 3장에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가 전할 복음과 새 천사가 할 사업, 의료 선교 사업, 특히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모든 하늘의 기별이 바로 창세 때에 다 주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처음에 주신 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특히 1, 2장에 창조주를 믿는 신앙,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 삶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덕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인생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음이지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이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세기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음식을 먹을 때에 상성작용과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을 먹을 때에 조금 먹는데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뿐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정신적, 영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야 하고 우리가 먹는 빵 조각에 신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이나 마시는 공기나 음식이나가 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주가 세운 법칙,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산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를 먹는데 우리가 때마다 이거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먹을 때에 정말 조금 먹었는데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 그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최근에 와서 합성작용과 상성작용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밝히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받고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지구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물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권 하늘 위의 하늘들과 그 하늘들 위에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우리는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아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훨씬.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그게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알 걸 찾아서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가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만들어 나간다. 예수님도 계자씨 비유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들어가면 아주 큰 나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했는데 작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씨앗 속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 심어서 나무가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죠.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런 말씀했어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다. 맞습니까? 사과 속에 사과 나무가 있습니까?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오려면 도토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사역하는 일을 경험함으로 조금씩 배워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사모하고 먹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삼하고 먹으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듣고 아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지요? 그 씨앗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씨앗이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 땅에서는 씨앗을 받아서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씨에는 생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일도 또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길게 뻗어갑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기와 햇빛과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는 전체가 있다. 나무에 전체가 있다.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속에는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 받아먹고 살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씨앗 하나 속에 씨앗.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화기계 안에 창자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영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 육체적인 양식 전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먹고. 그래서 막 소처럼 한 통 갖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이거 먹고 사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음식을 차려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사람 전체를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안에 다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받아 먹어 갖고 거듭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었어요? 중풍병자는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야 낫는 줄 알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런데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물가로 가까이 가서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그 사람만 낫는다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건장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아이고 얼큰이 됐다. 이분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뭐 뻔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와서 물어주시는 거예요. 당신 낫고 싶으냐? 당신 뭐가 필요해? 이 사람은 낫고 싶은 거거든.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이 너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뭐 들고? 자리까지 들고. 왜? 다시는 이 자리에 누울 필요 없다. 자리 들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믿음 하나를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너 지금까지 왜 그리 나쁜 짓 하고 살다가 병들었냐? 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계명을 안 지켜서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왜 그래서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왜 그렇게 죄만 먹고 죄를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 그 꼴이 됐지. 사람들이 암 걸리면 너 회개해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해서 저기 병 걸렸다고.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딱 하던 짓이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딱 바리새인들이 속았던 그 속임에 빠져 있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네가 왜 이렇게 되기까지 나쁜 짓 했느냐? 충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환자를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가 낫고 싶지? 그거 왜 물었을까요? 우리가 원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많이 기도하고 빌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정말 성령을 필요로 하느냐?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로 보면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필요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가서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죄로부터 고침받고 싶으냐? 병으로부터 낫고 싶으냐? 망가지고 파괴된 인생을 치료받고 싶으냐? 네 낫고 싶으냐? 그분은 우리의 회복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재창조, 회복시켜주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지요?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간단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낫고 싶으면 나으라 그겁니다. 낫고 싶으면 나으라고요. 구원받고 싶으면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가지고 오셔서 받아라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직접 환자 찾아가서 말씀으로 치료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약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약간의 허물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놓쳐버립니다. 근데 사탄은 늘 그걸 생각하게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옛날에 이랬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복음을
마음이 딱 닫아버리면 손해다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꼭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흘러보내도록.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 와서 한마디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듣지 못하게 다른 생각으로 계속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게 하고 집회 오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말을 못 듣도록 속삭이고 카톡 가지고 뭐가 뚜루룩 오면은 또 그거 쳐다봐야 되고 어떤 사람 여기 앉아서 뭐 소리 안 나게 해놨지만 진동이고 소리 오면 슬쩍 보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에 놓쳐버리는 거라. 예, 참 중요한 시간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근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하도록 사단이 몰고 가버려요. 계속 딴 생각을 다른 데로 끌고 가버려. 옛날에 서운했던 거, 그 뭐 괘씸했던 거, 이걸 자꾸 끌고 가가지고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동산에서도 마음 닫고 귀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는 우리 부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기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해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살아납니다. 네, 그걸 저는 바라는 거죠.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에 일치해서 하나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런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직 나도 다 안 돼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 필요해서 나도 지금 시간만 되면 말씀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육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가 들어와서 거듭나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거듭나게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환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습니까? 걸었습니까? 뛰어갔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는 죄의 병이 들어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신 건 전부 예정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보이는 설명을 하신 것이고 환자를 고치신 그 사역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병자가 고침받았느냐 그게 우리가 바로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느냐 하는 길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38년 동안 신경이 다 죽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던 중풍병자는 우리가 선하고 싶은데 선해지지 않는 우리 죄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었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걸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 2장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왜요? 못 움직이니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행동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생기를 부어준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이 환자는 내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뭐 나보고 걸어가라고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요. 원수를 왜 어떻게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아이고,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데, 부부도 서로 이기적으로 싸우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이웃까지 사랑해요? 나 그런 사랑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못해요. 중풍병자가 그럴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다고요? 믿을 때 그 믿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디에 받아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마음에서 역사합니까? 역사했습니까?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떡잎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뻗어가기 시작하고 계속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돼. 그게 우리 몫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도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는 사람. 그게 안식일 복음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시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을 쉬고 내가 주는 거 받아라. 그게 창세기 2장의 창세기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내가 주는 걸 받으면 된다. 그 받는 게 또 뭐다? 믿음이다. 힘이 드는 것입니까? 힘이 안 들지요. 그런데 왜 이거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대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속삭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정신, 우리는 그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공을 닦아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봐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지? 앞으로도 너의 필요는 내가 계속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나를 믿어라. 창조주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안식일 교인 되어야 돼요. 아십니까? 전부 다 안식일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경을 살려줄까요? 네? 행동을 하게 할까요? 죽어있는 기능을 재창조할까요? 생각을 바꿀까요?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치료된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어나졌다.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걸어야 되겠죠? 또 걸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걸어졌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걷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걷게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이 조절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거기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과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제가 많이 본다 그랬죠. 이런 말씀들을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이분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의 글을 주셨다고 생각하죠, 저는. 거기에 정로의 계단이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일어나려고 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해놓고도 하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힘이 와요. 힘이 와요. 힘이 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는 육신의 힘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힘을 주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기능을 살리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씨앗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면 뿌리도 나고 떡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의 법칙이 회복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하나 구해서 제 1장 제가 오늘 아침에 시대의 소망 1장을 읽고 묵상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 시대의 소망 1장에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딱 포함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뿌리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설명을 잘해도 그 책에 써놓은 것만큼 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읽고 감동을 받아도 그 책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씹어 먹어서 그걸 제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글을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국의 시조사에 전화하면 시대의 소망하는 책 주문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저자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글이 영감적입니다. 그분의 글이 우리를 성경을 밝히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밝히 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다 밝히 보도록 풀어놨어요. 정말 제가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보태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값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지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 그 자체로 인간에게 오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신성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고 만나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그 신성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다시는 끊어지질 않을 사랑의 줄로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를 묶어놔 버렸어. 그래,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국민들과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과 범죄한 천사들 앞에 이 지구는 교과서로 펼쳐져 나가는 곳입니다. 왜요? 죄가 뭔가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주 앞에 펼쳐나가는 교과서가 이 지구단 말이에요.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현장이 이 지구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기회가 되면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바이블 브릿지에도 이걸 자꾸 써서 앞으로 올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타이핑해주면 저는 말씀을 엮어서 자꾸 올려서 세상이 좀 보고 그것도 못 보면은 책을 해서 소책자를 해서 자꾸 뿌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백성들이 몰라서 죽어가고 있잖아. 생명줄은 던져졌는데 잡을 줄을 몰라서 다 떠내려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예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속을 환히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그 말씀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실 것이라. 기가 차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진주로 보셨단 말이에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하늘의 상하궁전을 버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속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가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 사실 거란 말이에요. 기가 차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눈만 뜨면 이 말씀부터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왜? 성경 전체의 복음이 그 시대의 소망 1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이게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뭐 시대의 소망이라고 또 안 하고 인류의 소망, 또 구원의 소망, 뭐 이런 식으로 1, 2, 3권이 나누어져 가지고 책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한 권입니다. 영문에는 원래 한 권이에요. 옛날 한국 번역책도 한 권입니다. 근데 1, 2, 3권으로 나누어 놔서 이 책 사려면 3권을 다 사야 돼요. 근데 그 3권이 또 10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권을 다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책이 시대소망 1장에 전체 구속의 얘기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시대소망 1장 속에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1장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이 확 열립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왜? 죄를 지은 죄인이 영원히 살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안 하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가르치죠? 죄인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산다 그러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설은 사단의 속임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가지 않도록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를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오래 살면 좋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왜 물로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까? 왜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잠재워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악인들을 다 잠재울 것입니다. 영영한 불로 소멸시켜서 죄가 되어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생과를 막아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이들을 다시 구원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렇죠? 그게 이 지구입니다. 근데 뭐 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농사지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지만 땅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런 독초를 땅에 심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 가시와 같은 독초를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생명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나게 하신 것이지 독초가 날 수 있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나온 게 생명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의 씨를 뿌렸어요. 생명의 씨를 뿌려서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씨를 집어넣어서
죄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독초가 나게 했고 땅에도 독초가 나게 했다. 저주를 받았어. 맞나요? 현실인가요? 우리 안에도 독초가 나고 있습니까? 독초가 나고 있어요. 가시가 나고 있습니까? 툭툭 싸고 상처를 주고 합니까? 저도 그거 참 잘한다 하대요. 누가 저 때문에 상처 잘 받는다 그래. 이게 내 거 아니고 누가 준 거다? 사탄이 독초를 심어가지고 가시가 나오는 거라. 엉크기가 나 말하면은 소통이 안 되고 비비비비 꼬아서 오해하고 뒤집어 엎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안 하고 자꾸 엉겅퀴를 만들어 나가지요. 대화하다 보면 자꾸 엉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참 죄입니다. 그거. 정갈처럼 툭툭 싸는 것도 다 죄가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독초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힌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 이게 죄다. 땅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뿌려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도록 생명 주는 식물을 주셨는데 사단은 거기다 독초를 씨를 뿌려가지고 독초가 나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농사 짓는데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인생이 괴롭습니까?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디디면 툭 싸고 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땅에도 다 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죄를 받아들인 결과적인 상태입니다. 이 백성들을 에덴 동산 밖에다가 내놓고 이 생활이 영원히 되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영한 지옥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놔서 뭐하라 그럽니까?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이제는 씨를 심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먹어라. 23절에 보면요.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놓고 뭘 갈아라 그랬죠? 23절에 뭐라 그랬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본된 토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흙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지요?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된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사탄이 뭘 집어넣었어요? 가시덤 독초가 나도록 죄의 씨를 뿌려놨지요? 그게 이거 갈아 뒤집어야 됩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어디 나가서? 동산 밖에 이제 나가서 땅에도 인생에도 네 마음에도 이걸 갈아 뒤집어라. 갈아 뒤집고 다시 뭘 넣어라? 생명의 씨를 뿌려라. 그 생명의 씨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지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기록된 지는 창조 후 한 2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면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구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씨앗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서 나오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거는 다 지우고 내가 주는 말을 먹고 받아먹고 순종하고 살아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겠지만 그거는 날마다 갈아 뒤집어서 뽑아서 잡초를 뽑아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가 자라도록 보호하고 이걸 방해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농사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려면 땅속에 있는 돌도 드러내야 되고 딱딱한 것은 파서 뒤집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야 되지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다시 받아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에서 나오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돌덩어리도 드러내야 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갈아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자라게 하라? 씨를 자라게 하라. 여러분이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품성의 밭을 갈아서 영생의 씨를 받아서 영적 농사 짓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회복하느냐를 가르쳐 주시지요. 구원의 도를 가장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는 똑같은 씨라. 그렇죠? 농부가 뿌리는 씨는 똑같지요. 콩이요. 콩이고 벼는 벼고 농부가 가지고 뿌리는 씨는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씨 뿌리는 농부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씨는 무슨 씨입니까? 영생하는 씨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씨를 뿌렸잖아요. 말씀에 씨를 예수님 뿌렸나요? 그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씨, 신성의 씨, 사랑의 씨. 그 씨를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러 왔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씨가 들어가 자라기도 하고 씨가 들어가서 말라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씨가 떨어져야 할 밭 청중의 마음밭입니다. 밭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길가 청중,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뭔가? 마음이 딱 닫혀서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생각만 쫙 고속도로처럼 달려가는 사람. 어떤 한 생각에 고정되면 그걸로 고속도로로 달려가.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도로가 됐어요. 길가라는 밭은 그런 밭입니다.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나를 해쳤지.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으로 쫙 도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왜요? 딱딱한 길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주워 먹은다?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으로 도로가 쫙 뚫려서 생각에 생각을 몰고 계속 가다 보면 여기서 아무리 생명의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달, 두 달 있어도 하나도 생명의 맛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 청중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없어진다. 이거는 아무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한 개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게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지요? 돌밭이라 그랬죠. 돌밭 청중이 있어요. 자, 돌밭인 청중은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맛있어. 꿀송이처럼 받아서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들어가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땅에 내려야 영양소를 받아서 이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자꾸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기는 받아 먹었는데 뿌리를 길게 뻗어나갈 수가 없어서 자라다가 시들어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이 밭은 갈아 뒤집기는 뒤집었는데 그래서 씨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덩어리가 그 밭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깊이 갈아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밭을 깊이 갈았습니까? 깊이 갈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죠. 자,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깊이 파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 마음밭에 그분이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일을 하시려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도 깊게 갈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깊게 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밭을 깊게 갈면 마음에 있는 내 자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앉지요? 보아이신 예수님이 내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돌을 치워서요, 이제 돌밭 청중 아니고 돌을 치우면 또 거기 뭐도 있나요? 드러낼 게 뭐 있나요? 밭을 갈아 뒤집으면 또 거기 뭐가 있죠? 돌만 있습니까? 잡초가 있잖아요. 가시덤불 엉겅퀴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괘씸하고 믿고 원수 갖고 싶은 이 마음도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내 자아가 포기될 때 거기에 자아로 연결되어서 죄의 연결을 하고 있는 모든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출세, 명예, 자존심, 뭔가 세상을 추구하는 어떤 땅에 속한 것들 포기해야 합니다. 자,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갈아치우는 게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잡초, 돌덩어리 이거 딱딱한 거 다 갈아 뒤집고 다 파내고 나면 뭐가 나오죠? 흙만 남겠죠. 포슬포슬한 흙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씨를 뿌리라. 그게 옥토다. 그게 옥토. 옥토에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이거 다 뽑아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서 다 치워야 씨를 넣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입니다. 이게 거듭나고 생명의 씨를 받는, 그래서 다 갈아 뒤집고 씨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거듭남.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발화해서 일하지요. 역사하지요. 그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험이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 그래도 거듭남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설명 잘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라려고 하는데 또 땅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잡초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올라오는 잡초 자꾸 뽑아야 되겠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가 나옵니까? 그거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발 씻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곡식 심어놓고 잡초 뽑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해야 돼.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심지도 않은 잡초가 어찌 그리 많이 올라오는지 아시죠? 흙이 다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는 원하지 않는 죄가 어찌 그리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이게 근본된 토지가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갈고 씨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흙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야 돼.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거듭난 간증을 한 이후에 죄 지었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를 벗고 잎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풀은 못 큰다. 그렇던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대로 먹고 비리비리한 거는 나중에 홈이 되고 삽될 필요도 없어. 손가락으로 솔솔솔 뽑아내도 잘 뽑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가 힘을 써요, 못 써요? 힘 못 써요. 죄가 어떤 데 나왔다가 생각을 붙들고 나가다가도 아니지. 그리고 회개하지요. 어쩌다 실수로 툭 나와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회개가 쉬워집니다. 아주 회개가 쉬워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면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씨 뿌려놓은 그 열매만 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생명의 씨, 말씀의 씨로 길러진 그 영혼만 그분이 추수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열매 추수하고 나면 육신 속에 잡초고까지가 아무 소용없지요. 나중에 다 불태우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 하면 씨는 받아 심지 않고 자꾸 죄만 회개하고 자꾸 착한 일만 하려고 하다가 평생 동안 씨를 못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씨는 받지 않고 회개만 자꾸 하면 되는 줄 알아. 안에서 역사는 힘이 없는데 착한 일만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려고 땅을 갈아 뒤집어 뽑아내야지. 씨는 뿌리도 안 하고 맨날 돌덩어리 드러내고 갈아 뒤집고 잡초 뽑아놔 봐야 그 뭐가 수확이 나올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밭. 그 가만 놔놓으면 또 떼짱밭이 되죠. 또 갈아 뒤집고 씨 안 넣으면 여러분 그러다 가을 오면 끝나는 겁니다. 씨를 받아야 돼. 우리는 씨를 받기 위해서 갈아 뒤집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 이렇게 많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서든지 받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오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영생의 씨를 뿌리러 농부의 일을 하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뿌린 씨를 하늘에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키우셔서 이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씨가 없으면 어떻게 영생의 사람으로 추수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영생의 씨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